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6강 이삭과 리브가, 17강 야곱과에서 1, 18강 야곱과에서 2 이렇게 해서 세 번의 강의를 복습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볼 때는 전체를 볼 수 없거든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쭉 복습하면서 여러분이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게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왕권 대행자로 삼아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죠. 근데 이 땅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신데 땅에도 계시고 땅도 다스리시고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쭉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이어가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권 대행자, 하나님의 그 언약 계승자, 말하자면 여인의 씨, 쭉 이어가 세상을 구원할 그 여인의 씨가 나오는 계보를 쭉 보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로 선택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하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하고 떠나야지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 싫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곱아 베델로 돌아가라 했으면 네 하고 돌아가야지. 전 세겜이 좋은데요? 그러고 세겜에서 살면 일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말하자면 족장들이에요. 족장사, 족장의 역사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나를 배우는 거예요. 모든 창세기에는 기원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겼지 하는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보면은 어,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죠? 부르실 때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족장들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금 다 봤지만 다 인간적인 많은 허물과 연약함과 죄와 악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고 그죠? 이삭도 역시 거짓말했죠. 아내 때문에. 야곱은 뭐 속임수의 귀재입니다. 이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보면 또 말도 못하죠. 동생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많은 허물과 죄와 악과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세요. 그냥 동생 팔아먹는 악함도 사용하셔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렇게 이 약한 사람들을 쓰시나?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세상은 강한 사람 쓰죠? 강자, 자격이 있는 사람 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자격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불러 쓰세요. 여러분 이걸 아유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삭 이야기고 야곱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죠. 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리브가가 그거 깨달았잖아요. 바로 깨닫고 바로 따라왔죠. 아브라함처럼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뭐 친구 다 버리고 따라왔죠. 그래서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가는 이유 하나님이 자기소개할 때도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결심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널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낼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너는 연약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있고 악함도 있지만 다 상처도 많고 그렇지 인간이. 예, 그렇지만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서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결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하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야. 대를 이어서. 그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안 되면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흐른다 그랬죠? 땅도 환경도 다 저주받았어요. 사람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과 그 모든 복락 이런 걸 누릴 수 없어요. 저주가 흘러요, 이 땅에는. 사람들 봐요.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폭력이 있잖아요. 죄가 있고 악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어요. 그런 세상을 그대로 놔두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 맞지 않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어라. 너도 좀 내가 보기 좋은 사람 좀 돼봐. 이러고 그냥 하나님 막 바꿔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도 얼마나 멋있는 인생으로 바뀝니까?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말년에. 그거 하나님 실력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족장사 족보가 말하는 게 뭐냐? 창세기 10개 족보가 나와요. 이 족장사,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고, 언약이 흘러가야 되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복의 근원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된다. 말 들어봤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왕권 대행자로 세웠으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죄 용서 대신 빌어줘야죠.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요. 선지자.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 때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 되고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가장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 이브가 주요 사건에서 이런 거 우리 다 공부했었죠? 예,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우리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잖아요? 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요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요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죠? 그러면 요 형 이스마엘이 쫓겨나기까지 3살 때까지는 굉장히 가정이 조금 긴장이 감돌았겠죠. 삼각관계잖아요. 삼각관계. 누구 삼각관계게. 아는 친구. 응? 아브라함 가정이 삼각관계라고 너무 어려운 말 썼나? 여러분이 모르는 말? 자, 아브라함 가정이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지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응? 여러분, 자, 아브라함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사라. 사라 있었네.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 둘만 살았어? 아니요, 이삭이랑 이삭. 이삭도 있었네. 또, 하갈,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렇게 있었잖아. 4인 가족이야. 근데 아내가 둘이야. 그러면 아내가 둘이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행복하지. 여자들 둘이 애정싸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삼각관계라고. 아브람 하나 있고 여자 둘이야. 이게. 그러니까 좀 안 좋았겠지. 태어났을 때 뭐,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야. 물론 이삭은 너무 귀해서 그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금지옥으로 애지중지 키웠겠지만 그런 긴장이 감도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형 이스마일은 그때 몇 살쯤 됐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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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이 17살? 3살쯤 됐으니까 이스마엘 한 17살쯤 됐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장자인 줄 알고 뭐 신나게 살았는데 갑자기 뭐 적자가 탄생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장자권이 위협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당연히 이삭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은 세상 이렇게 읽어야 돼요. 불신자, 세상이 언약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 걸 여러분이 이거 성경에 안 써놨어도 생각을 해봐야지. 상상을 해봐야지.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 번제 사건도 여러분 좀 이따 그림 보여줄 건데 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인생에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났죠. 그리고 거진 마미보이 아니에요? 이삭도 엄마랑 같이 그냥, 엄마랑 맨날 얘기하고 엄마랑 같이 있었을 거 아니야. 물론 아브라함하고도 있었겠지만 엄마랑 너무 친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인데, 예, 하나님이 대치해 주죠. 리브가로. 그리고 이제 아기 낳는데 학습을 많이 했잖아요. 이삭은. 아, 엄마가 아기가 하도 안 생겨가지고 하갈을 줬더니 여기 아까 하갈 빠졌다. 하갈을 줬더니 어 가정이 이렇게 엄마가 힘들고 어려웠구나. 배웠잖아. 학습을 했잖아. 나는 첩 얻지 않을 거야. 리브가도 맨날 들었겠지.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사라에게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첩 안 드릴 거야. 난 기도할 거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언약이 이루어져 가도록 기도할 거야. 이래가지고 기도해, 기도. 그래서 낫잖아. 그리고 이삭은 선생님, 아버지 여이고 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여기 살아. 거 가면 안 돼. 애국 가면 안 돼. 아버지도 애국 가서 큰 코 다쳤다. 안 된다. 아, 네, 알겠어요. 하고 순종하죠. 여러분, 순종을 해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그랬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이 사람 농사꾼 아니에요. 나 부자가 됐죠. 거짓말도 합니다. 이거는 이삭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라고. 낯선 사람, 나그네 오면 무조건 남편 죽이고 여자 뺏어가.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아내도 살고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겠지.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 잘못했다 이렇게 말도 안 하지만 잘했다 말도 안 해. 그냥 만약에 이삭이 믿음이 있었고 내 아닙니다고 당당하게 했어도 아마 하나님은 보존하셨을 까 왜? 리브가를 통해서 왜 언약의 후손이 나고 그래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뭐 리브가 잘못되면 하나님 나라 스토리 끝나죠. 리브가가 만약에 아비멜렉의 아이를 낳는다. 뱀의 씨를 낳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끊어지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아마 거짓말 안 했겠지. 근데 너무나 아내를 사랑했죠. 불안하죠. 아브라함 입장이나. 뭐, 이거 다 아브라함이 한 전철 그대로 밟아요. 이거 부전자승이야. 이것도 아버지가 한 대로 그냥 했고요. 요거 블레셋 그랄 목자들과 우물 다툼하고 계속 우물 파죠. 굉장히 화평의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 때도요, 우물 뺏겨요. 꼼짝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선생님이 318명 가신이 있을 정도면 한 1000명은 될 거라 그랬지. 그 태어나서 기른 자식이니까 부모하고 종들하면 4인 가족만 해도 지금 1000명 넘겠네. 그래도 안 싸워요. 아브라함 안 싸우고 이삭 안 싸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방법.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안 싸운다 이 말이야. 힘이 있는데 안 싸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나가라. 할 정도니까 블레셋 아비멜렉 그랬잖아요. 니들이 우리보다 세력이 세네. 나가. 추방. 아이, 그럴 정도니까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네. 근데 안 싸워. 왜?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 이삭 이야기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다려. 화친조약, 아유, 이삭이 생활 때, 안 되겠어. 너무 불안해. 그래서 뭘 뇌물을 갖다 주고, 화친조약을 매수해야지 안 되겠어. 해가지고 간 거 아니야.
그냥 양보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냥 그랬더니 그래도 불구하고 우물 뺏기는데도 잘 사는 건 또 뭐 이해가 안 가. 아비멜렉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안 되겠다. 저 세력이 저렇게 자꾸 커지는데 우리 쳐들어오면 안 되지. 그리고 아비멜렉이 기어들어가고 화친조약 내줍시다 이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성도는 그냥 당하고 살아. 달아. 근데 오케이. 100세쯤 눈이 멀죠, 이삭이. 좀 너무 아쉽죠. 이거 눈이 멀었다. 이거는 영적인 걸 말한다 그랬어. 육적인 거를 포함하고 영적인 거를 포함해요. 그래서 이런 사기 기도, 축복 기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죽습니다. 이게 이삭의 생애예요. 뭐 성경이 한가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양피지나 그 파피루스나 이렇게 썼고 휴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것을 중요한 것만 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그 인물만 분석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물 분석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늙은 종은 충성스럽다. 왜냐하면 이러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 분석이 뭐냐면 나누어 쪼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분석적인 사고력이 생기는 거야. 고등사고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이 생을 쭉 선조적으로 한번 해봐요. 그리고 중요한 걸 점점점점 해보고, 태어나서 180세 살았는데 이동안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이걸 잘했나, 뭐 잘 수행했나, 못했나, 이거 평가도 해볼 수 있죠. 인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때 감정은 어땠겠고,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삭 정말 미약하죠. 하나님 나라. 미약한데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볼 수 있게 돼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다음 세대까지 그 언약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인물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고요. 이걸 견제하는 세력이 항상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있죠. 예, 아벨은 가인이 있었죠. 그 아벨은 가인의 박해, 세상의 박해를 받아 죽어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에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세상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불신계열이니까 뱀의 씨죠.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야곱과에서 일에서는 요거 그 야곱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 입장에서 우리가 봤고요. 이 일생의 생애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 체험을 해요. 말하자면 모태신앙인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여러분도 모태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엄마한테 들어서 교회 가서 들어서 배운 거니까. 직접 체험은 안 해봤잖아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절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다고.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 그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눈으로 시각, 음성을 들었죠? 청각. 여러분 감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의 그 문제가 해결돼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근데 일시에 해결되죠? 하나님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에 꼬여서 도망가고 불안한데 일시에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방식을 쓰면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돈이 많으면 해결됩니까?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보세요. 최고의 지위에 있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근데 불안해. 예. 얼마나 불안하면 그런 금신상이 무너지는 꿈꾸고 뭐 그런 꿈꾸고 또 그 느부갓네살이 7년간 또 미치지 않았어요? 두려움의 문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해결 못해요. 인간관계 꼬인 거 여러분 힘으로 노력해봐요.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명적 결혼, 운명적 만남이죠. 그러니까 결혼, 우연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거부인데 돈 받으러 못 가. 신부대금 주세요, 아버지. 못 가, 왜? 애서가 무서워서.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게 이제 종살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한테 속이고 복 받았잖아요. 무슨 복 받았죠?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근데 다스리는 자가 됐는데 종살이를 해. 종살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20년. 20년 종살이 훈련이 필요해,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크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은 막 종살이 훈련을 막 계속 받는 거야. 요셉도 막 종살이 10년 하잖아요. 애국 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다. 그리고 바다나랑 이렇게 아들 낳기 경쟁. 그 여기 직장 생활이 나와요. 첫 직장이 어디예요? 장인의 집이야. 여러분, 라반과 야곱 이야기.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직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 이야기고요. 직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이걸 보면 알고. 요거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를 말해주는 거야. 또 이렇게 이제 자유를 얻은 게 이제 1번. 또 이렇게 해봤고요. 이 인물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건, 어떤 의미가 있나. 인물 분석. 그 다음에 요게 선생님 Q&A 해봤죠. 장자권이 뭔지 개념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장자권은 뭔데? 오늘날의 장자권은 뭔데? 이렇게 자꾸 여러분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서 기억이 제일 많이 나죠? 네, 마하나임 체험. 이것도 영적인 체험이에요. 야복나루. 이것도 생애적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야곱 생애의 BC와 AD를 나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자기 인본주의적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철저히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엄청난 생애적 경험이죠. 인간의 생애를 확 뒤바꾸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이 있죠. 있으니까 이런 거 하죠. 안 그러면 여전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나. 이거 추구하면서 살았을걸? 또 분이엘이라고 이름 또 줬죠. 마하나임도 이름 줘요. 지역마다 이름을 줘.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요. 장소가 그리 중요해요. 또 화해하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얽혔잖아요. 근데 사람과 화해를 하도록 하는데 먼저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에서를 야곱이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라반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줬잖아요. 꿈꿔가지고 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하면 죽인다 이러니까 꼼짝 못하지. 또 에서는 죽일 생각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꿈에 안 나타났잖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 그냥 과시하러 나온 거야. 너무나 열등감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 요거 여러분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야. 인생 살 때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과 먼저 관계 풀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겜성에서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 보이지 않는 이 우상숭배죠. 도시 문명을 사랑하는 거야. 편안하고 그냥 가족끼리 안전하게 살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 나라 건설 비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우리 식구 안전하게 그냥 살면 최고야. 세겜성에서. 위험한데? 디너가 당하잖아요. 강간당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연약 백성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이거예요. 이런 세계문화, 우리 도시문화, 우리 지금 인터넷 발달한 이 문화 가운데서 여러분은 강간당하고 있다고 말했죠. 음. 그 세겜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야곱이 깨닫는 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었네. 내가 약속했었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그 베델 때 약속하신 걸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서 내가 지팡이 하나 짚고 갔는데 이게 지금 두 때나 이러고 왔는데 나는 안 지켰네. 나 베델로 가야 되겠다. 하고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망할 뻔했어요. 요 세겜성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연대해서 야곱 일가 하룻밤에 다 죽일 수 있죠. 힘이 없어요. 뭔 힘이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에, 문화와 힘과 이 군사력을 어떻게 당합니까?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 나라 위기죠. 죽으면 끝나요, 스토리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올라가 하면 네 하고 그때 올라가는 거야. 아니 올라가 얼른 베델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오면 되지. 왜 세겜성으로 가냐고. 싫어요. 난 세겜성에 살 거예요. 여기 막 풀도 많고 막 너무 좋네. 양들도 막 풀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만하면 또 안전하고 이게 꼭 롯같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기준이 많이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이런 영적 체험을 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영적 체험 이렇게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 이 말이야. 이거 보복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따 비판해봐요. 왜 안 되는지, 왜 칼을 쓰면 안 되는지 한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나 이따 비판해봐요. 이렇게 다 무덤하니까 다 내놨어. 아 이거 어렵죠. 이거 내놓기 여러분 같으면 내놓겠어요? 금은 보화, 세겜에서 뺏은 옷들, 어? 뭐 라헬의 드라빔도 아마 여기 묻었을걸 이때? 이때 묻었을 거야. 자, 묻어라 하니까 묻고 내놔 하니까 다 내놔. 권위를 딱 회복했습니다. 공동체를 다 이끌고 가. 이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야. 근데 이게 개혁이 되려면 순종해야지. 제사장, 족장, 왕권을 가진 야곱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헤브론에 돌아와요. 여러분 세겜에서 여기까지 베델까지 84km밖에 48km 48km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10년 걸렸어. 왜?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가 다 우상 숭배자라고 아닌 것 같지만. 자, 네 무덤. 이따가 의미를 물어볼 거야, 여러분. 무덤 뭘 말하는 걸까? 응? 무덤. 막 무덤이 네 개가 나와, 여기. 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셉 할 때 자세히 볼 거겠지만, 이렇게 막벨라굴로 가요. 이 막벨라굴이 의미하는 것도 이따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이렇게 마인드 해봤고, 그 인물 분석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거 듣는 거, 하나의 음성 듣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여러분이 귀가 막히면 안 들려요. 영적으로 정말 야곱처럼 민감해야지. 이거 예선 둔감한 사람 아니에요? 못 들어요. 장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에 한 번도 못 듣잖아요. 에서가. 무관한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데 여러분 족보 한번 그려봐요. 한번 그려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막 이렇게 딱 다 문장으로 선조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가 돼요. 뭐 잘 못 그리겠다면 이거 보고 그리면 돼요. 그래서 전부 일가친척이 얽혔죠. 그리고 12의 그 민족이, 12족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합의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인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저요. 음, 그, 지금 맨 첫 번째 그, 그 그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들이 별만큼 많아질 거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음, 두 번째 그림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있는 장면. 네. 그러면 언약이 성취됐네요? 그죠? 네.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 과정이 몇 년 걸렸어요? 음, 75세에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몇 살에 저는 낳았어요? 25년 정도 걸렸어요. 어유, 25년이나 걸렸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렸나? 도중에 못 기다려서 사고 쳤나? 도중에 못 기다려서 사고 쳤죠.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성경은? 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라. 하나님 약속했으면 믿고 끝까지 기다려라. 야곱은 기다렸어, 못 기다렸어? 야곱하고 리브가는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지. 못 기다려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쓴 거야. 팥죽 사건, 축복기도 가로챈 사건 이런 게 뭐냐면 어, 못 못 기다려. 기다린 거야, 하나님 때를. 자, 하나님 때를 잘 기다린 인물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오는데 팁, 사무엘서에 나와. 잘 기다린 인물이 또 누굴까? 너 나중에 뭐 된다 이렇게 언약 약속을 다윗, 주셨는데, 어? 다윗이요. 오, 다윗 기다린 사람. 비슷한 사람, 기다린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란 기다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이런 메시지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 이렇게 애기, 베이비로 시작하네. 약하죠. 연약하죠. 애기는 아무 힘이 없잖아.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삭이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워가?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 말이야. 베이비. 예수님도 뭘로 오셨어? 이 땅에 오실 때. 음, 예수님도 이렇게 베이비로 오셨죠. 근데 온 세상을 바꾸셨죠.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그쵸?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뭘 가르칠 것 같아? 이삭한테 자손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손들 별처럼 많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하셨다고. 그렇지. 그럴 때 이삭에게 정체성이라는 게 형성돼. 이삭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고, 막 이러면서 쭉 얘기하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이 소리 골백 번도 더 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정체성이 형성되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뭘로 형성이 되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지?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자꾸 말해주고 친척들이 말해주고 막 또 선생님이 말해주고 이런 것들로 정체성이 형성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왜 만드시고 어떤 목적이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형성하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뭘 해도 실패해요. 자존감이 높다는 건 교만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교만은 그냥 나 잘났다 이거지. 근데 자존감이 높다는 거는 나는 자존감이 뭐야?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데 내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나의 존귀함이 어디서 와? 학벌이 좋으면 오는 거야? 학벌이 좋으면 더 존귀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위 또 그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존영을 더해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니, 병원 수의하고 병원 의사하고는 좀 레벨이 다르잖아요. 의사가 훨씬 존귀하지. 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 학벌 좋아.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막 어마무시 존경하지.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더 버는 게 의사. 다 의사 되려고 하잖아. 그 병원 수의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똑같은 병원에 근무하는데? 사람 달라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그 세상이 주는 걸 레대로 가. 세상이 붙인 레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해? 너는 본래 흙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나의 형상을 넣어주었어. 넌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대행자야. 아유, 이보다 더한 존엄성이 어딨어. 응? 여러분 다 그런 거 갖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생각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본래 진흙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 그리고 왕권을 주셨어. 나는 왕이야.
난 제사장이고, 난 선지자야.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사람이야. 그러면 자존감이 업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뭐 성공 못해도 상관없고, 나의 자존감은 여전히 더 높은 거야. 그걸 아브라함이 심어주는 거야. 요 장면을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어, 저요. 그, 첫 번째 장면은, 어, 재단을 쌓는 장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두 번째 음, 장면은 야곱이, 이게 야곱이 아니야. 이삭이, 그, 그,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과 아브라함이 지금 음, 재단 위에 그 음, 이삭을 놓고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저기 걸려있는 숫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장면. 오,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봐요. 아브라함이 짐승 가지고 가는 게 여기 제단 쌓고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하나 봐. 자, 그러면 여기는 어느 땅이야? 지역이 어디야? 어느 땅이야? 가나안 땅이잖아. 응? 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뭐 믿어? 하나님 믿어? 아니, 아니야. 다른 신. 그럼 다른 신. 다른 신 믿지. 가나안 신 믿지. 근데 가나안 땅에 낯선 자로 나그네가 와가지고 가나안 신을 믿고 이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섞여서 살아야 위험하지 않을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재단 쌓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공포하는 거야. 뚜렷해 정체성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하고 섞이지 않겠습니다. 세상, 가나안은 세상이라고 했지.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야. 또 이거 날마다 이삭이 보고 자랐겠지. 이게 가정 환경이에요. 이런 기독교 문화 아래서 자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걸 보고 자랐어, 이삭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된 거야. 이, 어, 아브라함은 계속 이삭에게 그런 신앙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런 사람이 되는, 이삭은 굉장히 어떤 순종적인, 수동적인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삭은 구약시대의 모든 건 모형인데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이삭 거짓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부활.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외아들 독생자로 이렇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면이 그걸 연출한 거라고. 근데 이삭이 만약에 여기서 내려와 봐. 이게 좀 17살이잖아요. 아버지는 117세라고. 얼마든지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냥 손 딱 잡을 수 있지. 칼 든 손을. 그리고 내려올 수 있죠. 근데 안 내려왔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사람들이 놀렸죠. 네.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 와서 다 놀리지 않았어요? 길 가는 사람들도 그러고, 조롱하고. 근데 안 내려오셨잖아요. 이삭이 내려왔으면 끝.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왔으면 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장면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때 이삭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깜짝 귀여워요. 놀랐겠죠. 깜짝 놀랐다. 또 무서워요. 무섭다. 또 슬퍼요. 슬프다. 또 하나님이, 분명, 언약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막, 원망스럽고 좀 그런 거? 그렇죠. 또 원망스럽게도 회의. 정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가? 뭐 이런 거. 아주 여기 그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삭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땠어요? 피땀을 흘렸다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긴장하셨으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안 나오지만 이삭은 땀 삐질삐질 흘렸을 거예요. 여기 지금 막 얼마나 놀래고 온몸이 다 긴장하고 막 어? 땀 흘리고 막 두렵고 저 칼이 언제 들어서 목에 칼이 딱 닿는 순간에 난 죽는다 할 때 막 얼마나 긴장이 되고 막 힘들었을까요? 또 이 아브라함은 또 고통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외아들 내줄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니까 아무 고통 없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지정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있나를 다 나타내줘.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니까 그걸 보여준 거야.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 준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끼지 않고 내주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외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구체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대속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인신제사들이요. 맏아들 드리는 게 최고의 예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복 받으려고 맏아들 불태워 드린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짐승으로 대신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게 대속이죠. 대속이 뭐야? 원래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 대신하도록 하나님 허용해 주셨잖아요. 그 수양이, 그 수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죽을 뻔한 이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 덕분이다라고 말해주는 그림이에요. 그쵸. 구약은 그거를 예표하는 거야. 그리고 신약에서 그게 나타나.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예요. 어떤 장면인지 말할 수 있는 친구. 어, 지금 늙은 종이 아브라함한테 맹세하고 지금 두 번째 장면 떠나는 거. 음. 왜 여기다 이렇게 하지? 어,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여자를 구하지 말고 그, 그, 저, 아니, 물론 똑같은, 그렇게 하는데 왜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다 할 때는 여러분, 이거 점잖은 표현이 있는데 어딘지 알겠죠? 어디 네, 아래다 손을 넣고 맹세를 하고 있잖아.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왜 꼭 여기를 잡고 그 안에 손을 넣고 만지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네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냐고 맹세를 하냐고 왜? 대를 이어서. 그렇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흐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넌 대를 이어 충성해야 되고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이 흐르는 걸 말해주는 거야. 이게 대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왜 또 이렇게 멀리 가? 멀리 왜 보내? 동네에서는 왜 안 지금 돼? 가난한 여인의 사람들의 딸이 씨를 아니에요. 내려오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 어두면 왜 안 되냐고. 더 여인의 씨를 화려하고 더 이어야 돼. 멋있는데? 응? 여인의 씨를 이어야 되니까. 여인의 씨를 이어야 된다. 여인의 씨를 낳아야 돼. 그러면 가나안 사람은 여인의 씨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써요. 가나안 여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어갈 수 있냐고 여인의 씨를 낳아서 기르고 신앙으로 기를 수 있냐고.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는 이삭을 동화시켜. 그러나 어, 셈족 여자는 이삭을 따라오는 거야. 이삭의 신앙을. 그래서 멀리 보내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신앙은 없는데 모든 10가지 조건 중에 신앙 하나만 마이너스고 신앙은 없는데 10가지, 9가지 다 구비했어.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돈도 많고 막 너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막 너무 키도 크고 훤칠하고 멋있고 막 가문 다 좋고 막 다 너무 좋아 모든 게. 근데 신앙은 없어. 그다음에 그냥 다른 건 그냥 평범해. 아니 별것도 없어. 그냥 내세울 거 없어. 근데 신앙이 딱 좋아.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신앙이 없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 살면 굉장히 힘들어. 물론 전도하면 돼. 근데 평생을 엇박자로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결혼 굉장히 중요한 거 생각해야 돼요. 믿는 사람의 결혼. 이게 에서가 불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그 햇사람의 딸들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신앙교육해서 하늘의 별 뭐 이런 언약을 가르쳐 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줄 것이야.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요거 뭐 하는 장면일 것 같아요? 한 장면만 봐봐. 요거 어디 장면일까? 하라, 그, 네, 사라 죽고 막벨라 그래 매장인데 이거 물론 요거 막벨라구를 어마어마하게 평소 시가의 8배나 바가지 쓰고 샀죠. 이거 손바닥 같은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샀잖아요. 아브라함 부자인데 장막 치고 살았죠. 왜? 하나님이 떠나라면 딱 떠나야 되니까 텐트 치고 살았어요. 이 막벨라 굴 처음으로 산 거예요. 근데 이 막벨라 굴도 죽은 자의 매장지로 산 거죠. 여기서 터받고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딱 아내를 잃고 나서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뭘 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하는데 뭘 결심하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이거 해야 되겠다. 뭘 결심하지? 어, 그 이삭의 아내를 그렇지. 구해주는 이삭의 아내를. 아니 이삭이 아내를 왜 얻어줘야 돼? 어, 아내 얻으면 뭐 어떻게 음, 되는데 아내를 왜 얻어줘야 돼? 아브라함 생전에 왜? 손을 퍼뜨려야 되니까. 응? 후손을, 자손을 그렇지. 퍼뜨려. 후손을 버트려지. 약속의 후손을, 언약의 씨를.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시할 때? 요, 아는 친구. 뭐라고 말하지? 늙은 종인데 너무 젊게 나왔대요. 쟤 뭐라고 말해?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시해? 2가지 부탁했는데 조건이 뭐야? 응. 어, 내 그 고향 내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내 음,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오, 베리 굿.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막 몇 가지 막 열심히 왔어. 한 달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두 손 벌리고 기도하는 거네. 기도를 뭐라고 했을까? 내가 여인한테 물을 이삭이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오,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신중하고 사려 깊은지 살아온 삶의 연륜이 뚝뚝 묻어나죠.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물 한 모금은요,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니까 흔해서 모르지. 중동 지방에서 물 한 모금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나. 게다가 사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그네를 멸시하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나그네가 낯선 땅에 나그네가 오면 그냥 그 사람 죽이고 아내 뺏어가는 문화라니까. 당시에 고대 문화가 그런 문화라고. 그런 문화 속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느냐. 또 짐승까지 돌볼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냐. 그 짐승 이거 기억하나? 낙타 한 마리가 몇 리터 먹는다 그랬어? 90리터
90리터. 아니, 이거 10마리 같잖아. 바리바리 지금 잔뜩 싸가지고 왔어. 여기 지금 신부 예물, 낙타 등에 그냥 이 사람들 한 달, 먹을 양식에 뭐, 여러 필요한 거에 이 신부 대금 줄 거 막 낙타 10마리 바리바리 싣고 갔다고. 10마리면 90리터 곱하기 10 저기, 90리터 10 해봐. 얼마야. 몇 번을 이거 들고 날라야 그러니까 되는데, 자원하여 그 쓰고 할 수 있는 거를 추가적으로 조건을 내걸고 참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대살림 이삭이 물려받을 텐데 그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족장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전한 처녀여야 되고 막 이런 걸 다 지금 하는데 신중하게 살펴보는 거 신중하게. 근데 진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갔어요. 라반의 집에 갔는데 늙은 종이 우리 그때 여러분이 늙은 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는데 늙은 종을 한번 평가해봐. 어떤 사람이라 그랬더라? 충성심이 강한 사람. 충성심이 강해요. 또 뭘 재생은 보니까 충성심이 강해요? 어, 그, 막 빨리 가야 된다고 막 빨리 돌아가야 그 된다. 또 빨리 더, 라반이 어, 발 좀 씻어라.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와서 식사 좀 하시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빨리 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 나 밥 본인 안 먹는다. 응, 밥 안 먹겠다 그랬지? 이 사명을 응. 완수하기까지는 밥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말을 잘했다 그랬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고 노년에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나이가 많지 않다는 걸 암시하고 외아들이다. 모든 재산이 이삭에게 간다 해서 이삭을 엄청 띄워줘요. 여기서 이삭을 띄워줬다. 예수님을 높인 거야. 이 늙은 종 선교사가.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 비전의 설교를 했을 때 다 넘어가. 아유, 뭐,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네요.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뭐 했더니, 리브가 반응이 어땠어? 어, 그 가겠다고 빨리 가겠다고. 금방 가겠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10대 초반이긴 하지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나이에요? 친구랑 헤어질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떨어질 수 있어요? 10대 초반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렵겠죠. 근데 결단력이 있어. 대단해, 대단해. 리브가는 정말 많은 걸 갖춘 여자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딱 떠나. 결단.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과거 청산. 딱, 딱 청산. 그리고 신랑을 만나.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장면이야. 요 그림이. 음, 셈족의 후예죠. 그래서, 그, 이삭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음, 정말 은혜죠. 네, 이 셈족의 후예이긴 하지만 여기 사람들 바단 아람 하란 사람들 다 달신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리브가는 이삭에게로 오면서 구원을 받게 된 그림이라고. 응, 우상에게서. 아브라함도 우상 섬기던 사람이잖아.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역시 아버지 도와서 그런 사업하던 사람의 우상 팔러 다니던. 예. 근데 구원받았고. 역시 리브가 역시 달신 믿던 사람이죠. 여기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죠. 이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응.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면 순종하겠다. 너무 멋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막 1번 덕목이 순종. 순종. 그래가지고 와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 이삭의 모든 사랑, 이삭의 모든 재산 다 리브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성경이 막 약속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내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야. 그 그림이라고. 응, 그림. 자, 이건 또 다른 그 이삭 스토리인데 다른 사진이기 때문에 담아 응, 봤어요. 음. 요거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살피는 장면이죠. 여러분이 다 이런 늙은 종 같은 충성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리브가 같은 정말 이렇게 배려심 있고 자비로운 그리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합격점이잖아요. 합격했어요. 리브가는. 이거 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귀한 자질, 성품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말해주는 거야. 이제 보석이나 뭐 아름다운 옷까지 뭐 이런 걸로 됐는데 여기 맛보기로 팔찌 하나 주고 막 이랬더니 막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리브가가. 그러고 막 달려가서 오빠 오빠 막 아빠 그러고 하잖아요. 오빠 라반 아버지 부두엘 아버지가 부두엘인가? 네, 그렇잖아요. 그, 그 부요함 보석으로 상징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부요하다. 온갖 하나님 나라의 온갖 영광, 기락, 기쁨, 평강, 그런, 그,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장면인가? 음, 아브라함에게로 응. 리브가랑 늙은 종이 다시 돌아가는 장면.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에게로 갔어? 누구에게로 갔어? 이삭이. 이삭에게로 갔죠. 그래서 여기 어떤 장면이죠? 이삭이랑 리브가랑 만나는 요즘 그 뭐 하고 있어? 얼굴을 어, 가리고. 얼굴을 얼굴 가리고, 가리죠? 그 뭐예요? 정숙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정숙하고 예의 바른, 예절 바른 리브가. 그래서 이제 베일 쓰잖아요. 결혼할 때.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마 돌아가신 지 지금 몇 년째 됐지? 어, 마미보이 같이 엄마 하고 엄마랑 딱 붙어 맨날 살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으니까 3년 동안 얼마나 쓸쓸했겠어. 근데 막 리브가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나타났어. 리브가 굉장히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아리따운 응, 여자야. 살아 못지않게. 이상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로가 돼요. 굉장히 위로, 위로받죠. 예, 모친 상사와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여러분 복이 뭘로 오냐면 사람으로 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사람으로 와. 리브가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고 가정에 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복은 리브가, 리브가의 복은 이삭. 이건 어떤 장면일까? 지금 이삭 이야기 하고 있어. 아, 이게 지금 이삭이 리브가 껴안고 있는 장면이야. 그, 그랄 땅에 거할 때, 블레셋 그랄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이 흉년들은 다 애굽 가잖아. 그래서 이삭도 애굽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애굽 내려가지 마. 그런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여기 그냥 머물러라. 네, 알겠어요. 순종하고 머물렀는데 그 땅은 그런 땅이라고 했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면은 남자 죽이고 여자 뺏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삭이 내 누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둘이 끌어안고 있는 게 이게 부부간이나 할 수 있는 일만 한단 말이야. 아비멜렉이 이렇게 창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흑심이 좀 있었겠지. 리브가 아리따우니까. 노리고 있는데 저거 동생이라 하더니 거짓말 했네. 그래 막 야단치잖아요. 너 왜 나나 우리 백성이 어? 네 아내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덫을 놨냐? 그러고 막 야단치니까 두려워서 그랬다. 세상 문화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보호하도록 이제 법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보호하죠. 왜냐면 리브가가 뭐 아비멜렉의 아들 낳으면 안 돼. 뱀의 씨를 낳으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 보호해주는 장면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삭의 삶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 나요. 이렇게 가난해서 이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막 열심히 농사 짓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잖아요. 그 100은 완전 쓰라리죠. 그런데 여기 무슨 사건이야? 이거 그림 보면 다 알겠네. 뭐 무슨 사건이 생겼지? 부자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우물을 봤는데 우물을 뺏어갈. 우, 뺏어가. 우물을 메우고 막. 이게 우물 메우는 장면 같으네. 우물 메우고 막 뺏어가고 그래. 그리고 싸워. 우리 거다. 이러고 내쫓아.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시 새우물 팠어요. 회음을 팠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죠. 왜? 뭐 보면 알아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나가라고 추방할 정도 보면 강성한 거. 그쪽이 겁낼 정도로 강성하잖아요. 근데 안 싸워. 그럼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세속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라? 양보하며, 응? 양보하면서. 양보하면 살아라. 권리 주장하지 마라. 권리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경작한 지가 얼마고, 님들이 여기 거주해도 된다고 해서 아비멜렉의 보호 아래 거주했고, 우리가 경작했어. 그러니까 경작권 있어. 우리가 땅 이거 가느라고 문을 파고 이러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지 아냐. 경작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권리 주장 안 했네. 산상손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누가 네 속옷을 달라고 송사를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고 생명이 달려있는 밤에 그거 잘 때 덮고 자야 되니까. 겉옷까지도 그냥 내줘. 아이, 권리 주장하지 말고. 저 속옷 내 건데 내놔 하고 누군가 너한테 권리를 주장할 때. 이것까지 다 가자고 주라는 거야. 권리 주장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맨날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야 돼? 니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요즘같이 권리의식이 신장된 사회에서 권리 주장 안 하고 그냥 양보하고 지고 살 수 있겠어요? 다들 답이 없는 걸 보니까 못 산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 나는 못 살아. 이러는 것 같으네. 못 살아. 어려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 뭐 하는 장면이야? 응? 어떤 음, 장면인지? 아비멜렉이랑 이삭이 언약하는 거. 아비멜렉과 이삭이 언약을 하네. 무슨 언약했지요? 무슨 조약 맺었어요? 아, 응. 침해하지 말라. 침략하지 말라. 평화조약. 네.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이삭은 자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자기 내쫓아내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삶의 터전을 막 다 하루아침에 잃고 떠나오게 한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선대하고 계약 맺고 잔치 벌려주고 떠나게 한 그날 우물을 또 하나 목자들이 달려와서 이 사람들 계약 맺고 떠나자마자 우물이 터졌어. 타이밍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물이 퐁퐁 막 나오면 어떡해? 이거 뺐지. 응. 근데 딱 왔는 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조약 맺고 갔거든? 하루 저녁 자고 막 신나게 먹고 막 갔어. 가자마자 딱 하나님 타이밍 기가 막혀. 결과적으로 보면 뺏고 내쫓는데도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어서 망할 것 같은데 더 잘 되어서 겁이 나. 세상이 보기에. 그래서 저건 뭐야? 왜 뺐는데 자꾸 더 잘 되는 거야? 저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들의 신인 하나님이 함께 하나 봐. 그러고는
찾아가. 여러분, 이삭이 이 아비멜렉 찾아가서 사정하고 뇌물 주고 평화조약 맺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배짱 있게 살아야 돼요. 쫄을 거 하나도 없다고. 왜? 광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나중에는 원수가 와가지고 화친조약 맺자고 할 정도로 된다고. 그리고 온유하게 살았잖아요. 화평의 사람이에요. 이삭은 온유하게, 굉장히 예수님의 온유함을 반영하죠. 그래서 이 팔복의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았더니 진짜 땅을 얻잖아. 다시 부엘세바 예전에 아브람이 있었던 그곳까지 와요. 그래서 부엘세바 옴을 찾습니다. 그 도로 찾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뺏겼어. 아브람도 맨날 뺏기고 살았다고. 그래도 안 싸웠지.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또 화침 조약을 맺으러 왔어. 아브라함이 자꾸 강성해져 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항의하죠. 아우 우리 우물 그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니들이 뺏었다. 그러니까 아유 나 몰랐다고 아비멜렉이 그러죠. 자 내가 암양 7마리 줄게. 그러고 이제 등기 이전하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아브라함 거 하고 브엘세바 우물이 딱 있어요. 근데 그럴 땅에서 자꾸 쫓겨나고 막 이렇게 자꾸 양보하고 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브엘세바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뭘.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정착하고 살게 되는 거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그냥 누가 빼앗으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싸우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부당해요. 부조리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지. 그걸 내 힘으로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피 터지지 뭘. 아이 둘이 싸우면 이쪽은 멀쩡한가? 이삭 진영도 많이 죽어. 블레셋 진영, 이 아비멜렉 진영도 많이 죽지만 싸우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고 양보하고 망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안 망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세상의 한복판에 있어. 이 가나안, 블레셋, 그랄, 세상을 상징하죠? 안 믿는 사람이 득실거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져. 야, 나가. 힘을 가지고. 우리 이거 본토 땅이거든? 너 나그네 아니야? 나가. 그럼 꼼짝 못하고 나가야 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가! 그러면 나가고. 우물 우리 거야! 그러면 그냥 딴 데로 가서 또 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백성은 우물 주시지. 이 우물이 뭐야, 오늘날? 이 우물이 뭐야? 내가 먹고 살고, 가족과 짐승이 다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우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영원히 뭐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게로 오면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물이란 얘긴데. 요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 파고 파면 또 나와.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먹고 살고 세상에서도 먹고 살고 남에게도 퍼주고 짐승들도 살고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모두의 생명을 줄 수 있고 나도 부유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 생명수, 물. 파야지. 여러분 가만히 앉았으면 나와? 이렇게 예수님 공부도 하고 선생님하고 하나님 공부도 하고 막 파야지 물 나오지. 자, 어떤 장면인지 얘기해 보세요. 어떤 장면일까요? 어, 리브가가 누가 쌍둥이를 임신한 거. 쌍둥이 낳은 거, 그리고 야곱이랑 임신하고 랑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응, 야곱이랑 에서가 응, 야곱이랑 에서가 태어나고 응,
우리 성격이 다르고 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또, 에서가 돌아와서 장자권을 팔은 그런 장면. 아유, 설명 잘했어요. 요거, 리브가 표정이 어때? 힘들어요. 힘들어해. 힘들어요. 아니, 결혼한 지 20년 만에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아기를 가졌어. 이제 행복하게 아기 낳고 알콩달콩 행복한 꿈을 꾸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죽을 상이야? 안에서부터 애들이 싸우고 오, 있으니까 뱃속에서 애들이 치고 싸우는 거야. 왜 싸워? 어, 뭐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싸워? 장자. 장자권 먼저 갖고. 장자권 갖고 싸워.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거든. 이거 하나님이야. 자, 근데, 요 그림 잘못됐어. 요 아티스트가 잘못했네. 나올 때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한참 시차를 두고 따로 나왔냐? 팔꿈치 잡고 팔꿈치 잡고 나왔지. 동시에 두 명이 나온 거라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동시에 두 명이 나왔어. 요 100볼로 간 거 보니까 아직 한 명 남아있네. 여기. 이게 아니야. 발꿈치 잡고 나왔어. 아이고, 낳고 보니까 너무 행복해. 여러분, 아기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그게 뭐냐면, 하와가 아기 낳을 때 고통을 겪게 되는 게 죗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서 모든 인간은 모태부터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 아기도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인식하도록 고통을 주신 거야. 근데 고통이 있는데 바로 아기를 낳는 순간 까먹어. 그 고통을. 왜냐면 아기나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이 너무 커서. 여러분, 이 생명보다 세상에 더 기쁨을 주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둘이 자라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둘이 기질이 달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다른 기질이, 사람은 다양하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다양한데 요 가정의 갈등을 부추기는 게 두 사람의 편애라 그랬지. 그래서 아, 이 편애는 병든 자기 애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에게 없는 걸 갖춘 애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잖아요. 수동적이고 자기 표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요 애서는 활달하고 들 사람이고 막 너무 멋있단 말이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애서가 정말 멋있는 사나이예요. 인정 많고 효도하고요. 키 크고 사냥 잘하고 힘 있고 능화한 사람이죠. 영적인 것만 없어. 그야말로 세상 걸 다 갖췄는데 영적인 거 없는 사나이니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러분 평생 고생한다. 여러분 여자들. 근데 이삭은 자기한테 없는 거를 갖춘 데다가 막 사냥을 잘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 그냥 이삭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별미를. 그 별미 때문에 뭐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냥 눈까지 멀었잖아. 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막 애서만 끼고도 아이고 우리 애서 맨날 애서 하고. 예. 장자권까지도 물려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 리브가는 남자 같은 성격이잖아요. 뒤바뀌었다고 여자 남자 이삭과 리브가 성격이 남자 같은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잖아요. 즉시 간다 막 따라 나오고 막 열심히 막 땀 흘려가면서 막 낙타 10마리 물 길어다 주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랑 정반대되는 요 이삭 저기 뭐야 야곱의 기질 종용하고 굉장히 내형적이고 신중한 어, 스타일에 끌려. 네,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머물면서 그 팥죽도 끓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막에 머문다 할 때는 엄마가 다 가르친다 했죠. 신앙교육은 유대인은. 그리고 유대인으로 길르는데 엄마하고 계속 신앙적인 얘기를 계속 많이 주고받은 위치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에서하고는 잘 안 만나잖아. 근데 에서는 신앙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래. 아이, 마, 이게 뭐 그렇게 한다면 영적인 관심이 없고 막 졸고 그래. 뭐 설교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가르쳐주려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 야곱은 잘 들었다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래서 영적인 장사건이 뭔지 다 알아. 근데 얘는 몰라. 그래가지고 에서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주도면밀하게 거래를 하죠. 팔아요. 팔라고 그래. 흥정합니다. 이거 똑같이 당하죠? 요, 이, 야곱, 이 약자의 말하자면 배고픈 걸 이용해서 흥정하는데 라반이
야곱이 오갈 데 없는 신세라는 걸 이용해서 이 야곱을 딱 묶어놓고 흥정하고 그렇게 하죠. 이거 다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둬요. 이건 뭐냐면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한 그릇 식물에 예, 영적인 그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요. 아니, 거래할 걸 해야지. 한 그릇 식물에 뭘로 보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장자권이 뭐야? 족장직을 승계하고 재산 2배 받고 그 왕권, 가정에서 다스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이 계승되고 대대손손에 복받는 놀라운 복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야 뭐 그까짓 잔잘권이 다 뭔 말로 비틀어지 말. 야 지금 나 지금 죽겠다 배고파서 야, 팥죽이나 갖고 와. 그러니까 막 떡까지 같이 얹어줍니다. 보너스로. 여러분 애서 나무랄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다 요 애서 같이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뒤바꾸는 경우 많아요. 자, 이건 뭘까요? 에서의 아내들 몇 명이야? 3명. 3명? 3명이나 얻었네. 야곱도 4명이긴 하지만 원래 야곱은 라헬 하나만 얻으려고 했지 그 나머지 3명은 본의 아니게 따라온 거야. 아, 1명 얻어야지 중혼, 2명, 3명 얻으면 안 돼. 경건한 자손을 낳을 수 없어. 자, 근데 요 여자들이 지금 사이가 좋아 보이냐, 나빠 보이냐? 나빠 보여요. 나빠 보여? 좋아, 좋아 좋아 보이네. 보여. 어깨다 손도 없고 막 웃고 얘기하고 있네. 야, 지네 진짜로 좋겠냐? 아니요? 아니요? 아, 좋으면 너무 이상하지. 남편 하나인데. 이 집도 복잡했을 자기가 거야. 더 어? 아이를 많이 낳고 자기가 더 애기도 많이 많이 낳지. 애서 후손 많아요. 족장이 14명. 어마어마하게 후손 많습니다. 애들도 많고. 다 세상에 성공했죠. 하나님 없이. 그리고 가정 복잡했을걸? 그리고 이 싸울 거 사람 결정적인 문제는 뭐지? 자, 고부 갈등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집안 얘기라니까 고부 갈등이 있었어. 왜 생겼지? 왜 이삭과 리브가는 이 여자들을 싫어해? 어, 그, 그, 가난한 여자여서 가난한 여자니까. 하나님 알아 몰라. 몰라요. 햇사람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는 엄청나게 타락한 문화예요.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그런 타락한 문화와 이삭과 리브가의 경건한 가정의 문화와 안 어울린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못 가르쳐.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못 가르치니까 언약에 흘러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중대한 실수를 했잖아요. 파쪽 사건, 조계혼, 그 현지 결혼.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했다 이 말이야. 그 2가지 사건이면 딱 알아봐야지. 이 사건 그래도 몰라봐. 그리고 어떻게? 축복해 주려고 하잖아. 자, 눈이 좀 어떤가? 어떤 장면이에요, 이게? 그 야곱 늙어가지고 이제 그 에서한테 죽고 즐기는 별미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리브가가 들었는데 상의 없이 그냥 그 야곱한테 그 털가죽을 입힌 다음에 그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그 축복을 그 야곱한테 주게 한 다음에 에서가 돌아오니까 그 그 그 에서가 화내면서 막그 엄청 죽이려고 화내면서 하죠. 자기한테도 그래서 이제, 축복해달라 그랬는데 야곱이 이삭이 그 축복을 해주긴 했는데 그막 너의 아우가 너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걸 하니까 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랑 아빠가 이제 도망치라고. 음. 자, 이렇게 손을 흔들며 기쁘게 헤어졌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아티스트가 상상력이 좀, 그렇죠? 자, 여러분, 요 사람 좀 한번 비판해봐요. 등장인물이 몇이죠? 4명. 자, 4명. 이삭은 뭘 잘못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하나님,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고,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속속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누가 그 후계자임을 알리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따로 불러가지고, 그냥 다 축복해버리고, 그냥 먹고 네. 싶어가지고, 우리. 별미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 다른 친구들이 해보자. 이삭이 뭐 잘못했지? 이삭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축복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그 뱃속에서 그 리브가 얘기 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말을 왜 무시해? 나중에 이삭 무시당해. 하나님 말 무시했기 때문에. 자, 리브가를 또 비판해 볼 사람. 응? 리브가 뭔 잘못을 했어? 이브가 더 기다리지 않았어요. 또, 다른 친구. 그리고 그 남편을 주고 남편을 속이고 또, 자, 남편과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을 속였다. 또, 야곱을 편애했어요. 야곱을 편애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후계자를 정할 때 이스마엘을 내쫓읍시다. 이삭으로 합시다. 이거 상의했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와 이삭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음, 그랬어요. 음. 자, 또 여기서 이 리브가가 뭔 잘못하고 있지? 속임수? 응, 속였지. 야곱이 뭐라 그랬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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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얼마나 귀가 밝은지 몰라. 귀 밝은 리브가야. 야, 지금 이렇게 말하더라. 너 가서 빨리 염소 새끼 갖고 와. 그리고 너 털로 꾸며. 이렇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냐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 같다. 내가 저주 내리면 내 어떡해, 엄마! 이랬단 말이야.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야곱이 신앙이 똑바로 베꼈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왜 안 돼? 어, 기다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왜 기다려야 되냐고. 왜 이런 방법을 왜 안 되냐고. 음, 이게 얼마나 비도덕적인 일이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지금 아버지 속이는 건데, 이건 신앙의 양심으로 어머니 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데, 엄마, 그 아버지가 나 저주 내리면 어떡해. 지금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마음이 보여.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부추깁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내가 그 저지하면 내가 그 다 저주 내가 받을게. 받을게. 이러는 거야. 저주를 내가 받으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눈 안 보이면 청력이 발달하고 다른 감각이 발달하죠. 여러분 알죠? 근데 아무래도 다 만져봐도 이제 한 가지는 감출 수가 없어. 뭐? 뭐는 못 감추지? 목소리. 목소리.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만져보고 8번을 물어봐요. 너 진짜 애서냐? 그랬더니 네, 저 맏아들 애섭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한 4번, 4번 말해. 이삭은 8번 말하고 야곱은 4번 말하는데 될 수 있으면 목소리를 아끼는데 이 서열을 속였잖아. 저는 맏아들 애섭 서열을 속였잖아. 이제 야곱이 그대로 속죠? 라반에게 첫날 밤에 서열 라헬과 결혼하는데 레아로 들여보내가지고 서열에서 속잖아요. 그리고 잠시 자기는 속였지만 야곱은 계속 그러니까 이 낮에 속였는데 밤에 속고요. 이 야곱은 잠시 아버지 속였는데 야곱은 더 오래,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잠깐 속였죠. 근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굉장히 오랜 세월 21년간 속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 표정이 지금 어때요? 맞아. 하나 나왔고. 응, 화도 나고 좌절, 절망, 속상하기도 하고. 응? 속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 나한테는 필복이 남아있지 않아. 근데, 아니, 난 좀 이상한 게 있어. 얘들아. 에서는 지금까지 복이 뭔지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복을 받으려 그래? 복이 뭔지 알았을까? 그냥, 그냥, 그, 자기가 그 아빠가 죽으면 다스릴 수 있다. 그 생각밖에 안 했을 잘 수도 못 있어. 알아들었어, 하이라. 어, 그냥, 그, 이삭이 죽으면은, 자기가 여기서 축복을 받으면은, 자기가 이삭을 대신해서 막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동생보다 위대해지려. 은비사 뭐라고? 동생보다 위대해지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심리적으로 바로 그거요. 그 나쁜 놈 야곱, 이름 그대로 내 축복을 내 장자권을 그런 식으로 뺏어가다니.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말 거야. 꼼짝 못하게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내가 장자잖아.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한 수 또 떨어진 거야. 한 수 뒤처진 거야. 한 발짝 늦었어. 그러니까 이 애서는 항상 보면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이고 우리 애서 최고다 최고다 막 이렇게 해서 잘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만 항상 야곱이 앞서잖아. 야곱은 항상 아버지가 아이고 나 한 번만 불러줬으면 나 한 번만 쓰다듬어줬으면 인정받았으면 하고 막 그런 애정결핍 속에서 자랐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위에요. 그 열등감이 있다고. 야곱도 나름대로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 열등감이.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아주 서로 형제 간에 좋을 수가 없는 게 오죽하면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계속 싸워요. 평생을 싸우고. 이게 나중에 다윗 때 에돔 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되죠. 아우 족속을 섬기죠. 여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귀도 밝고요. 이삭이 무슨 생각하는지 둘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까지 다 알아듣고 에서의 심중에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어. 아버지 돌아가실 거 얼마 안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저놈 죽여야지. 아버지만 돌아가시는데 저 죽인다고 벼르고 있어요. 근데 이 속의 생각까지 리브가 읽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영적 센스가. 근데 이게 바로 인간적인 꼼수잖아. 꽤 쓰는 거야. 이거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몰래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고 이 무슨 나귀를 타고 가. 먹을 짐이나 뭐나 어떻게 가.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갔다고 고백하잖아. 아무것도 없이. 기름 한 병 딸랑 가지고 갔지. 가다가 다치면 바르려고. 요런 게 인간적인 꼼수야. 자, 요건 뭐 어떤 장면인 건가? 어, 그, 알겠지? 그, 그, 시온이 그, 한번 말해봐. 시온이 말해봐. 시온아, 야곱이, 시온이 말해봐. 응.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서 환상 보고 거기를 뭐라고 지었지? 그 돌에다가 뭐라고 이름 지은 거. 베델. 돌 기둥, 배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름 썼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지, 여기서? 무슨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고, 이 야곱은 뭐라고 그랬더라? 시온이 알아요? 음, 다른 친구.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했고, 그 다음에, 어, 야곱은 뭐라고 서원 기도를 했나? 다른 친구 말해보자. 내가 안전하게 다시 잘 돌아오면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음, 11조도 드리고, 나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무사히 돌아가시면 내가 11조 드리고, 여기 하나님의 성소, 구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베델의 경험은 어떤 의미가, 여러분,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 중요한데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얽혔잖아요. 야곱과 에서와. 그래서 인생의 가장 불행한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만난 거예요. 왜냐면 마미보이로 엄마한테서 얼마나 사랑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호강하면서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근데 막 이 돌베개가 딱딱한데 자야 되고 막 앞날은 불안하고 막 예선 쫓아올 것 같고 너무 불안하고 막 괴로운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특별한 처방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마미보이 엄마하고 융합된 상태에서 엄마가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대치하는 장면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사닥다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시고 음성을 들으시는데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거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야. 그래서 약속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정체성을 갖고 말하자면 모태 신앙인이 자기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께 드려지면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야. 이게 생애적 경험이에요. 이 야곱이 아주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진 최초의 인물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의 그 재단에만 계신 게 아니었네. 나를 따라다니시는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임마누엘.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 신앙만 가지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시간이 가서 선생님이 할게요. 여러분과 하루에 달 시간이 없네. 자, 이제 선생님 빨리 할게. 요거는 바다나람의 세월이죠. 그래서 이제 무사히 도착해서 물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을 만났을 때 막 남자다운 거 과시하려고 딱 우물 돌 이렇게 하고 물 먹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몇십 년 전에 40년 전에 리브가 맞을 때 늙은 총이 막 낙타에다 막 10마리 바리바리 싣고 온 생각을 하고 갔다가 이 빈털털이야. 꾀지지하게 있단 말이야. 그래도 엄마 리브가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리브가랑 같이 산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리브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 너 맞네. 우리 조카 맞네. 이제 여기 살아. 그래서 한 달간 이제 좀 시험을 합니다. 그랬다가 너무너무 성실한 걸 알게 되고 어떻게든지 요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품삯 좀 줘야지. 어떻게 공짜로 일하겠나? 그러니까 외삼촌 저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데 라헬 주세요. 라헬 제가 아내로 얻는데 7년간 봉사. 그때 당시 3년만 하면 돼. 근데 7년이 2배가 훨씬 넘는 거를 자원해서 제시한 거야. 너무나 라헬을 사랑해서. 그랬는데 꼼수쟁이잖아. 라반이 바꿔치기 하죠. 심은 대로 다 거둬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항의하죠. 하룻밤에 바뀌었잖아요. 이 레아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라헬 사랑해 하면서 막 끌어안았을 거 아니에요. 첫날 내가 당신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그러면서 라헬 그럴 때 네 이랬을 거 아니야. 라헬인 척 했을 거 아니야. 레아가 야곱도 그랬잖아. 좋아해서입니다 하고 그랬잖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라헬 때문에 행복했어. 이 종살이의 경험을 하죠. 리더 다스리는 자인데 종살이 훈련시키는. 근데 이 종살이의 고된 이 양치는 게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나중에 라반이 쫓아왔을 때 항해할 때 이제 다 나타나잖아요. 그 힘든 걸 힘들고 하나도 몰라.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들에서 라헬만 만나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냥 라헬 생각만 해도 좋고 막 이거만 너무너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라는 말이에요. 힘 안 들어요. 근데 막 이때 얼마나 황당해요. 레아인 줄 알았을 때. 그러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사모하고 라헬과 하나 되길 그렇게 원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이렇게 막 모든 인생이 물거품같이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막 항해하죠. 근데 막 너스레를 떨잖아요. 뭐 우리 동네 풍습에는 그런 게 없어. 언니가 먼저 해야 돼. 서열로 그러니까 속는 거야. 서열로 속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아는 아기를 많이 낳죠. 이게 레아는 정말 남편 사랑이 없는 여자. 근데 하나님은 없는 여자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레아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
뭐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어요. 막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이 바다나람의 세월이 가장 고통스러웠죠. 왜냐면 뭐 실바까지 줬잖아요. 비라까지 주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라헬이 야곱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막 이 경쟁하는 두 자매는요, 경쟁하는 야곱과 에서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거울들이야. 라반은 속임수 꼼수로 야곱이 볼 때 하나님이 라반 거울 보여주시면서 너야 야곱아, 라반이 너야. 라반에게 당할 때마다 야곱은 자기를 보는 거야. 또 둘이 자매가 경쟁하고 막 싸우잖아요. 막 오죽하면 라헬이 막 야곱에게 나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막 야곱도 막 화를 내죠. 부부싸움을 엄청 크게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라헬인데 부부싸움 엄청 해요. 예, 그게 뭐야? 다 갈등의 요인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뭐야? 두 경쟁하는 자매는 경쟁하는 야곱과 에서의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걸 볼 때마다 야곱은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를 회개하는 거야. 그게 마지막으로 요셉 태어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죠. 이제 왜냐면 그때는 아기가 없으면 그때 여자들은 얼굴이 면목이 서질 않아요. 족장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기다려요. 정실 부인 라헬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니까 돌아가겠다. 이제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받고 족장직 승계 받고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근데 막 회유하죠? 그래서 뭐 하는데 막 너무 이쪽만 부자가 되니까 이렇게 막 보는 안색이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막 너무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갈등이 많아. 도대체 얼굴 보기가 너무 불편해. 처남들도 막 야곱을 막 힘들어해. 눈 흘기고 막,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돌린다. 빼돌리긴 왜 빼돌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품삯을 20년 동안 안 줬는데. 그거 지금 하나님이 다 챙겨주고 계시는 과정인데. 뭐 빼돌리긴 뭘 빼돌려. 근데 생각할 때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의 처남들이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볼 때마다. 사는 게 너무 갈등이라 막 하루도 마음 편안하라. 집은 막 여자들 4명에 막 자식들 막 패거리 있지 막 라반 힘들지. 라반의 아들들 처남 힘들지. 막 야곱은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이제 하나님 환경을 통해 말하는 거야. 너 여기서 못 살겠지? 이제 떠나. 베델로 떠나라. 하나님 음성 주시면 몰래 떠나죠. 양털 깎는다. 그럼 따지러 왔는데 하나님이 너 야곱에게 뭔 말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너스레를 떨죠. 아니 잔치를 벌려주려고 했는데 왜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근데 너 왜 우리 드라빔 훔쳐갔냐 내 드라빔? 나 훔쳐간 적 없다. 찾아보라. 그래서 막 찾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라헬이 들어오는 걸로 나오지만 낙타를 타고 그 밑에다 드라빔을 감춰. 드라빔은 이제 사람 모양처럼 생긴 조그만 신상인데 크기도 하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걸 갖고 가정 수월신이야. 그러니까 족장의 아내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 드라빔도 믿는 거야. 근데 그걸 깔고 앉았다고 나왔지?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경수가 나서 일어나서 맞이할 수 없사오니요. 양해해 주시오요.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소가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안 나왔어. 그거 우리는 훔친 적 없고 그거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해가지고 가다 죽어요 진짜로. 그 이제 단을 쌓고 헤어집니다. 이건 뭘 말하냐? 종살이한 야곱이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유. 종살이했죠. 라반에게. 라반은 세상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마귀, 세상, 사탄에게 종살이하고 그러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야 나는 너를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다. 너는 사탄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를 할 사람이 아니야.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족장직을 승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고 자유를 이제 주죠. 그래서 그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장애되는 걸 하나님이 다 이제 제거하시는 거야. 그리고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라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 이 라반은 호박이 넝쿨째 들렀는데 그 복을 다 놓칩니다. 야곱 한 사람을 했을 때 라반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계획대로 하시는 거야. 이게 자유를 향한 여정인데요. 자유는 곧 구원입니다. 사탄에게 소속돼 있고 예속되고 고통받고 그런 종살이로 사탄의 종으로 흑암 중에서 거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불러내서 빛의 세계로 자유를 주시는
어마어마하게 그 위대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여러분 그 중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합을 잘 못해서 유감인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을지가 이제 그려지죠. 자식 낳기 경쟁하고, 이 야곱의 꿈이 뭐예요? 세상에서 복 받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자식 많이 낳고,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20년 동안 그것만 합니다. 뭐 재단 쌓다 뭐 이런 거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정의 이 분열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죠. 끼리끼리 뭉쳤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끼리 좋았겠어요? 맨날 경쟁하고 서로 싸웠겠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형성하는, 부족 형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게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르우벤이 한 5살쯤 됐을 때 엄마가 사랑을 못 받는 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합한 채, 그러니까 동생 본다 하는 풀을 구해서 엄마를 주죠.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 그거 나 줘. 야, 네가 내 남편 뺏은 것도 적은 일이길래 이것까지 달라고 그러냐? 그 대신 내가 오늘 우리 남편 언니 방에 오늘 하루 들여보내줄게. 이렇게 말하죠. 흥정하죠? 이거 뭐야? 야곱이 흥정했잖아요. 팥죽으로. 자, 이 르우벤은 얼마나 엄마가 불쌍했으면 어린 것이. 네. 이거 다 이 자녀들이 뭐예요? 이 시몬 레이 기질적으로 그렇지만 다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사랑 안 해줘? 이런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저항으로 나오잖아요. 디나 사건에서. 여러분 이거 되게 이거 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없는 여자 레아에게 복을 주시고 라헬도 인본적인 합한체는 이번에 별 방법 다 씁니다. 그러다가 자기 방법 포기하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셉 주시죠. 예. 그 이제 라헬도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합한체 인본적인 모든 인간적인 꼼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임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예. 언약이 이렇게 여기서 유다로 흐르죠.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 2배의 재산 주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자기 아들 이렇게 양자로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의 계보는 요셉이 아니라 또 유다로 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레아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취해서 야곱은 막 열정적으로 하나 딱 정하면요. 그걸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격. 한 여자로 이렇게 14년을 투자하는 남자 있어요? 대단한 남자입니다.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오직 사랑은 라헬 하나뿐이에요. 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대해줬어야 되는데 균형을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이 야곱이 우리죠.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 치우치는 그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셉만 편애하고 라헬만 편애. 이 편애의 결과가 이제 팔려가는 걸로 나오는 거죠. 이거 이제 다른 그림으로 잡아봤어요. 근데 이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둘이 맨날 야곱하고 그 라헬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막 다정하게 웃고 깔깔거리게 웃고 서로 막 끌어안고 막 좋아하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레아는 소외감을 느꼈을까요?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죠. 자녀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품삯도 자세하게 못 다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라반이 꼼수쟁이잖아요. 요셉 나서 이제 야곱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품삯 줄게, 품삯 줄게. 품삯 뭐 줄까? 뭐, 그냥 뭐, 아롱진 거 그런 거 주세요. 아롱진 건 나올 그런 확률이 적어요. 뭐, 한 1%나 되나. 전부 얘네들 순종인데? 거기서 아롱진 게 어떻게 나와? 아롱진 거? 좋지 뭐. 너무 땡큐지. 그래가지고 막, 무슨 짓을 합니까? 그날 당일에 그냥 뭐, 컬러가 나올 만한 건 다 이제 뽑아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겨 3일기를 뜨게 해서 절대로 짝짓기를 해서 이런 게 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전부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품삯이 아롱진 거다 그러면 아롱진 것만 자꾸 나와. 튼튼한 것들은. 물론 야곱이 꼼수를 쓰기도 했지만
우물가에서 이제 짝짓기 할 때 신풍나무 가시니 뭐 이런 거 얼룩얼룩하게 해놓잖아. 쎄고 단지 인간적인 꼼수야. 검은 게 네 거야! 그러면 검은 것만 또 나와. 하얀 게 네 거야! 그럼 하얀 거야. 아, 이거 하나님 막 통쾌하게 복수해주는 장면이 라반에게. 그래서 막 두 떼를 이루고 옵니다. 막 이렇게, 이게 맹세, 우리 침범 안 한다, 서로. 아, 침범할 리가 있어요. 괜히 이제 하는 거죠. 이거 미스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빨리 끝내줄게요. 이렇게 사람 보내죠, 에서에게. 예. 그 예물도 보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400명 데리고 오던데, 그러니까 막, 떼를 두 떼로 나누고 막 꼼수 다 쓰고도 기도하고, 예, 그리고 예물도 보내죠. 이게 뭐냐? 아, 우리, 저기, 주인께서 주의 종, 야곱이, 예, 내 주,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야곱의 주인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다. 막 그렇게 이제, 말로 일단 하고 제물로, 이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립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음, 요거 그림이 바뀌었네. 뭐, 요거 서열이 요 뒤로 하죠. 이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다른 엄마와 다른 자녀들은 종의 자식부터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제 아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불안해서 다 이제 먼저 앞서에 보내놓고도 불안해서 자기 혼자 다시 강 건너와요. 다 강을 건네놓고 밤에 강에 그리고 다시는 강을 자기 혼자 건너와서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씨름하는 장면이 굉장히 상징하는 게 많은데요.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잖아요. 야곱의 자아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 그 너의 그 속임수 쓰는 약삭 빠르고 인간적인 잔깨 쓰고 이런 걸로 가서는 너 하나님 나라 못 이룬다. 너 자아 꺾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씨름 거시는 장면인데 안 꺾이죠. 잘 쉽게 안 꺾여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씨름 거셨지만 요 대상은요, 야곱의 또 다른 자아이기도 하고요. 예, 에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여기서 배우는 거죠. 자기 부인. 꺾여요. 왜?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딱 했는데 부러졌는데 이게 어긋났는데 어떻게 싸워? 쓰지를 못하는데 씨름을 어떻게 해서 이겨? 이제까지는 다 씨름해온 인생이었잖아요. 뭐 형과 싸우고 라반과 싸우고 뭐 다 싸우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을 처음 만난 거야. 밤새 싸우죠. 쉬지 않고 얼마나 반칙 쓰고 막 욕도 하고 별짓 다 했을 거야. 야곱 성격상. 그래도 못 이겨.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집념이 강한지 복 달라고 하는데요. 판도뼈가 위골되고도 막 울면서 복 달라고 합니다. 왜? 복 받았잖아요? 아내도 내신해야 돼요. 자식 많고. 부자잖아. 뭔 복을 더 달라는 거야. 왜 이겼는데 울면서 복 달라고 붙잡고 늘어지냐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막 자기 돈 뭐 많고 재물 많고 자식 많고 뭐 그 세력이 있으면 뭐 할 거요. 애서가 치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구나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밤에 그 깨집니다. 그래서 AD와 BC,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라 그랬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권 인정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권을 인정해야지. 말하면 들어야지. 베들로 가면 베들로 가야지. 세계면 난 싫은데요? 이러면 안 된다. 야, 얼른 너 주권 인정해. 주권을 인정하게 이게 지금 그 코스예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주권 인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쉬지도 않고 막 밤새 싸웠잖아요. 레슬링이든 권투든 다 1분씩 휴식 있지 않아요? 근데 뭐안 쉬어. 그리고 계속 싸워. 그만큼 야곱이 강했다고, 자아가. 근데 하나님이 저주죠. 너 이겼다. 이스라엘. 이건 뭔 말이냐면 이거 여러분 확대시켜야 돼요. 야곱이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예요. 너는 앞으로 이기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 사는 죄덩어리인데 연약함과 한계가 많지만 너는 이기는 나라, 이기는 국가, 이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얽혔는데요. 공간적으로는 떨어져서 20년간 잊어먹고 살았지만 심리적으로는 못 떨어졌다 그랬죠. 가슴에 막 돌덩어리 들어있는 것 같았을 거야. 근데 20년 만에 그거 20년 본 체증이 확 내려가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요거 겸손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형의 주권도 인정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까짓 게 무슨 형이야? 영적이지도 못한데 뭐 이러면 관계 개선이 안 되지. 인정하라고 제발 하나님 좀 인정하라고요. 여러분 주변 식구 인정하라고요. 가족 친구 막 다 인정해 주세요. 제발 좀 인정하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요.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만져주신 다음에 이런 태도로 나올 때 그 다음 에서 마음이 볶는 독도 녹는 것이 문제가 에서가 아니고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너부터 깨지라는 말이에요. 너부터. 그래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이 예서가 호방한 기질입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다 막 뭐 내가 보디가드 없어 이거 짐승 필요 없어 나 복 많이 받았어. 아닙니다. 받으세요. 그 같이 가자. 내가 보호해줄게. 아유 아닙니다. 어리고 이게 자식들도 어리고 짐승들도 어려. 그럼 보디가드 몇 명 붙여줄게. 아닙니다. 먼저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예서가 멋있어요. 분리되죠? 하나님의 백성과 택자 아닌 사람은 분리됩니다. 하나님 계속 분리시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 베델의, 요거는 베델에 돌아오는 게 마하나임 체험.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한다. 그런 체험 했어도 막 못 믿어가지고 막 인간적인 꼼수 많이 써요. 또 야복날의 생애적인 경험을 하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단을 쌓고 이렇게 살아요. 큰 경험하죠. 이게 디나 사건. 정말 위험한 짓을 했죠. 아니 왜 세겜에 머무냐고. 베델로 가라면 가야지. 세겜이 얼마나 위험한 데인데 그 가나안 그 땅의 한복판에 세겜 도시 문화에 얼마나. 그래 이 디나는 뭐야? 봐봐 생각해봐. 아버지가 엄마 사랑 안 해주니까 디나도 아버지 싫지. 아버지는 원망이 가득해. 오빠들만 있고 저 다 맨날 양치로 다니고 자기 혼자야. 너무 환경적으로 막 외롭고 호기심도 많은 10대 초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호기심 때문에 갔다가 당합니다. 여러분 문화적 강간 당한다 그랬지. 선생님이 정신 바짝 차리라 그랬지. 여러분 문화적인 강간을 당한다고. 세상에 호기심 갔다가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몰과 세겜 주장 이렇게 와가지고 흥정하죠. 힘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실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잘하면 야곱은 넘어가요. 돈만 많이 주면. 근데 아들들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리더십을 잃고 아들들이 다 흥정합니다. 흥정도 하고 뭐 협상을 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신앙을 내걸고 신앙으로 자기들 이득과 자기들 뜻을 성취하려고 하죠. 여러분이 칼을 가지고요. 할례 받은 다음에 지금 꼼짝 못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요. 여자들 다 막 애들 막 다 포로를 끌고 막 금은 보아 옷 뭐 이런 거 다 하고 막 들에 짐승 막 다 뺏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이 할 짓입니까? 얼마나 도덕적인 그 수준이 떨어졌으면 이래. 이게 10년 동안에 세겜 살면서 도덕 수준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야곱이 말려야죠. 야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말려야죠. 리더십을 가지고 절대 그런 칼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내걸고 그거 안 된다고 야단을 쳐야죠. 근데 못합니다. 이 리더십을 잃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 첫 단추가 잘못돼서 지금 이런 일이 닥쳤구나. 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떼져가지고 우리 공격하면 우리 이제 하루아침에 다 죽는다. 막 이러니까 가장으로서 막 정신이 번쩍 났죠. 회개하고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 다 파묻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라헬 들어가면 다 들어갔을 거예요. 바다나람 문화에서 바다나람 거 우상 다 가져왔지. 세겜성 탈취했지. 세겜 문화 물들었지. 세겜성 탈취하면서 막 옷이니 막 금은 막 귀걸이니 다 뺏은 거 있잖아. 옷 갈아입어 그거 다 벗어. 우상 다 내놔. 귀걸이니 뭐니 다 내놔. 부적 같은 거 다 내놔라. 하니까 꼼짝부터가 다 내놓습니다. 이런 제사장권을 회복한 안말도 못하고 다 내놓고 파묻어요.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가지고 두 개 동시에 못 섬긴다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못 섬긴다고. 안 된다고. 옷도 갈아입어라. 몸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야. 그거는 드보라 준 거야.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인데 드보라가 야곱을 받았잖아요. 받고 야곱의 유모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으면 울고 있는 상술이 나오면 이름을 줘. 여기서 막 야곱이 얼마나 울었으면 라헬 죽고 오다가 뭐 죽는다고 했잖아요. 함부로 말했잖아요.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데 죽죠.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눈물 철철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베델에서 제단을 쌓죠. 여러분 10년 걸렸어요. 빨리 왔으면 되는데. 아까 야뽕나루 씨름에서도 아이 거리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 꽉 끌어안으면 되는데 왜 강자랑 붙어서 씨름을 하냐고. 하나님 같은 강자가 어디 있어서 어리석지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이건 뭐야? 내 생각이 옳고 내 고집이 많고 내 인생의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인간적인 깨와 인본주의적 모든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겨루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뭐 뇌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딱 끌어안으면 간단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요건 다음 시간 할 거야. 다음 시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죽어서 헤브론에 이렇게 해서 묻힙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이고요. 네, 다른 그림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다른 그림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게 또 무슨 뭐 콜라주 기법인지 뭔지 하여튼 재미있는 그림이라 골라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쭉 봐요. 보면서 합으로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자, 이거 무덤. 이거는 과거 청산을 말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려면 과거가 다 청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일생입니다. 지금까지 쭉 다른 그림 봤으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렇게 선생님 해봤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15살 때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신앙교육 받았어요. 이 가정교육, 가정환경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쌍둥이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벌 의식 갖고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 싸우는 것이 이제 예언인데 미래까지도 다 계속 싸우면서 경쟁하고 투쟁할 거라는 거, 그 적대 관계라는 걸 이제 예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적대가 있다고,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고. 그럼 적대적 세력이 없으면 좋겠지? 아니야, 더 나빠요. 여러분, 적대적인 세력이 있어야 라이벌 의식을 갖고 더 이렇게 되는 거야. 한나가 리브가, 분인나가 없으면 한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이 야곱은 에서가 없이는 야곱이 될 수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세겜성 이런 막 굉장히 위기지요. 하나님 나라 없어질 수 있는 위기지요. 아기가 막 20년 동안 안 나온다. 이것도요 위기예요. 하나님 나라.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후손이 나와야 돼. 뭐 세겜성 이것도 엄청난 위기예요. 하나님 나라 위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많은 경쟁과 또 혹은 대적자와 위기를 겪으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 그래도 이런 모든 인간의 악과 왜곡된 성품과 편애 막 이런 막 속임수 막 이런 막 꼼수 막 이런 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 그거 다 쓰십니다. 다 쓰시고 이렇게 옆에 대적 붙여놓은 거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아우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이 여러분 전신거울이에요. 하나님이 너야 하고 보여주시는 거야. 주권을 인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자기 부인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선조적으로 풀어봤고요. 요거는 공간적으로 풀어봤어요. 끝났네. 여러분 여러분도요 지금 어려서 뭐 이동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생애 마칠 쯤에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가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언제 태어나 어디 유치원에 언제 입학하고 그 어떤 일을 겪고 가족 중에 누구를 먼저 보내고 막 쭉 적어봐요.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빚어가셨나.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갖다가 이렇게 막 멋있게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빚어가시잖아요. 재창조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